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여러분들이 한 해에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계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저희는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푼 가슴도 잠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겨울 동면으로 들어간 듯 지난 한 해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두려움, 놀람, 불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으며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그러나 위기의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이 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초부터 저희는 일상의 삶을 당황하며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듯 저희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후 자책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허망함, 불안함, 불신앙, 원망, 비난, 절망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삶을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87번입니다. (87번) 성시교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촉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는 정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도탄에 빠지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으나 K 방역을 자랑만 하던 우리는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발병 이래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을 수급하여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든든히 잡아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며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공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극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힘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주일 또 다음 새해 맞는 새해 첫 주도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1시가 되면 물론 한 5분 10분 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유튜브를 트시고 대구 두레교회 이렇게 치시면 TV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TV에서 큰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또 TV가 어려우신 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금년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모두 연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 신년 첫 주일에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재직 임명은 낮 시간에 영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맡으신 재직 각 부서와 또 각 부서에서 임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1월달 예배위원은 이병주 장로님, 박진숙 권사님, 헌금위원회는 이영순 권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처럼 이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과 같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그게 그거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와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는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늘 우리가 24시간 어쩌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조차도 24시간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엔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지만 동행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틀리는 말이지만은 같은 뉘앙스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겸손은 신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는 예수님의 겸손을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그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신적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요약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복종을 보여주셨고, 그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득택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3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목도해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굉장히 좀 교리적인 교리서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학문이 깊고 그 당시에 모든 그 학문의 최고의 학문에 거했던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대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글을 쓰다 보니까 왜 학자들이 글을 좀 어렵게 쓰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쓰거나 자기들의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말이 어려워요. 또 학문적 용어가 많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글을 보면 이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 잘 이해하면 좋은데 오늘 이 말씀도 죄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의 관계, 상관관계를 말씀하는 거여서 좀 교리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쩌면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는요 매우 딱딱하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려운 말들을 쓰고 이러면 매우 여러분 듣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유익한 게 뭐냐,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설교가 어려우면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이 또 교리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 하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시간이 되시면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2번, 3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죄와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종결을 지으셨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또 죄와는 단절되어지고 죄의 문제는 완전한 종결판, 완결판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관계, 법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교리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의 원리, 속죄의 원리.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옛날에 그 죄인에 대한 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죄의 값이 뭐냐? 무거운 죄를 지을수록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이렇게 사형틀에 메어 죽이고, 또 뭐 기타 등등 죄인들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옛날에 치르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어떤 죄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당신은 5년형이다, 당신은 10년형이다, 당신은 무기징역이다, 20년형이다, 이렇게 그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게 판사의 판결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죄가 없다면 무죄로 판결하겠지만 죄가 있다면 우리가 징역 1개월부터 10개월부터 혹은 1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게 속죄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관계를 제가 법적인 그런 차원으로 관계보다도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몸은 인간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다, 신적인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를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인적인 그런 모습이다, 인적인 모습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요소도 있다 해서 신적 성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또 신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그 육적인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이어도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닌 그런 인간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정,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면은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지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라, 그러나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장 먼저 사탄이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더니 유혹을 했잖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마치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만은 또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사탄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부활절 순환절에 관계된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고뇌에 찬 모습으로 기도하시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쫙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팍 휘어잡고 예수님과 함께 뭐랄까요, 막 그 씨름하는 듯한 그런 아주 번민에 찬 모습을 그 작가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뭐 그렇게 번민하며 그렇게 고민스럽게 기도하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라도 그런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은 다 몸으로 맞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죄의 종이 시험도 해오고 공격도 해오고 유혹도 하는 등 죄의 힘이 발동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완벽히 결별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 강조하는 말씀이 자꾸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합한 자라면, 예수와 함께 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자이다. 아니, 너희가 죽었던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아담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아담인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이 사탄의 공격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만약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죽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완전한 십자가에서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과 같이 나 역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 내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무기력한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그 죄는 나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혹은 사탄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마귀가 생각하십시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야 너 저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미혹을 했던 것처럼 그 죄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죄의 힘이 내 안에서 발동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죄의 종으로 다시 그 죄의 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해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막 내 입에서 욕설이 나가고 험한 말이 나가고 그럴 때는 이게 죄의 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겸손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칭찬의 언어와 그런 격려의 언어가 내 입에서 쏟아지고 나갈 때는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3절로 올라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침례교에서는 우리 세례를 침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세례와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아마 더 이게 원어에 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 강물에 완전히 주님이 확 잠그셨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혹은 침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잠시 30초든 1분이든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거죠. 계속 물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그냥 물을 우리가 세 방울을 떨어뜨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요, 정말 옛날에는 세례 받는 사람은 정말 강단 위에 이 목욕통과 같은 그런 그 물을 채워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물 속에다 잠그었다가, 그리고 몇 초를 목사님이 머리를 꽉 눌렀다가 다시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물 속에 잠긴다라고 해서 침례이거든요.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담궈지고 침례받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죽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다시 콱 하고 올라올 때, 그때는 내가 이제 숨을 쉬고 다시 살았지만은, 이제 그 살한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이제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고약하고 못됐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고 온갖 그런 나의 옛날 부정적인 모습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되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물론 형식적인 걸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필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드러날 때까지,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만약에 죽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아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험악한 말을 함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남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꼽듯이 그런 상처되는 악한 말을 등등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더라도, 이웃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것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대, 내 안에 늘 악한 일을 나는 계획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 공고함에 대하여 통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게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늘 죄악 가운데에 또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또 죄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이야, 나는 고칠 수 없어, 그러면서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막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그게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올 한 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코로나19에 매몰되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복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많이 어려워하는 모든 교우들, 또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이 땅의 이 질병으로부터, 창구를 해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된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광내하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목적 예물을 드리며 갖가지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날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피 묻은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질고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세가 많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저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데 오늘 이 파송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고, 여러분 비록 사회는 어렵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가 암울하지만 우리가 희망의 마음을 갖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각 가정마다 저들이 예배하는 처소위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구 두레교회와 두레 공동체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